아무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었잖아요. 겨울은 죽음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탈바꿈이 되죠. 새 세상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에 복무할 때죠. 그때 겨울에 동계 훈련을 갔는데 동계 훈련을 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예, 저도 전방에 있었는데 철책선에도 근무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밤에 잠도 안 자고, 밖에서 저쪽에서요 막 돌멩이 던질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막 머리띠를 쭈삐 서죠. 네, 막 철조망을 막 이렇게 가위가지고 막 끊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어느 사단인가 한 소대가 완전히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경계에 실패해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보초 쓰다가. 근데 그때 동계 훈련 받고 돌아왔는데 부대에 막사에 와서 봤는데 그때 웬일입니까? 그 막사에 말이죠, 막 푸른 풀들이 막 그렇게 초록색에 푸른 모든 풀들이 막 완전히 돋아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훈련 받다가 왔으니까 그때는 제대로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막사에 오니까 막 그 잔디바다고 그 화초 그런데 막 파랗게 돋아 나왔더라고요. 생명의 막 파노라마처럼 말이죠. 막 펼쳐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봄을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그 새싹들은 말이죠,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그 지표 땅을 뚫고 막 싹이 올라올 때, 이야, 정말 생명이 참 귀하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옷에 보면은 그 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어려운 병 아닙니까? 암에 대해서 요즘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그리고 해독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 암세포가 죽는다. 이게 사람들의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더라고요. 왜요? 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막 영양제를 먹고 삼시사 때 밥을 챙겨 먹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또 직장에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 일합니까? 생존 경쟁에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살아남기 위함이 아닙니까? 사람은요, 살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요, 욕망이 대단한 겁니다. 돌아가신 분,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창업주잖아요. 이병철 씨가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었어요. 자기가 딱 죽을 병을 걸렸을 때에 자기를 담당하는 그 전문의에게 내 생명을 6개월인가, 제가 기억이 희미한데, 6개월인가 3개월인가 1년인가, 요 짧은 기간이 얼마나 길지 않아요. 1년밖에 안 돼, 많아봤자. 그 1년만 나를 살게 해주면,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주면 자기의 재산의 3분의 1인가 절반인가 주겠다. 그런 그 실제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24가지인가 25가지 질문을 작성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진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막 등등의 질문 25가지 4가지를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의 그 신부에게 질문을 보내달았잖아요. 답변을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위에 4절입니다. 우리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입니다. 6절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6절은 좀 심각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 진짜 이 땅에 짧은 이 땅에 살아도 진짜 복스러운 복된 생명, 복된 삶,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육체도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지금 여러분 의사들이 지금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의사들 지금 3월 4일까지 또 연장했어요. 3월 4일까지 만약에 전공의 되시는 분들이 안 돌아오면 지금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생명을 방치하고 자기들도 뭐 어려움도 있겠죠. 의사들 내부 나름대로 아마 고충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평균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의사 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익관계, 어떤 고충, 그거보다도 좀 더 국민들의 혜택을, 의료 수준을 더 넓히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쪽으로 많이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의사들이 만약에 생명을 간호하지 않아 돌보지 않는다, 환자들을 그냥 방치한다, 이건요 어떤 명분도 어떤 이유도 별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들의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환자들이 살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 찾고 있고 부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자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집단 행동을 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생명을 내버린다, 방치한다, 내버려둔다, 이건요 보호받기 힘들어요. 왜냐?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생명보다 돈 1억이 10억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예. 진짜 아무것도 안 받아도 환자만 살릴 수 있다면 의사로서는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보람이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아까 찬송가 나왔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했잖아요. 우리 진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진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파멸이요, 멸망이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와 뭐의 관계로 비유로 말씀했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 아마 요한복음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이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이 관계에 비유로 해가 빗대가지고 진짜 우리가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망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도 진짜 복된 삶, 복된 생명, 진짜 삶다운 삶,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결국은 아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할 것이냐. 중대한 결단과 중대한 선택과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 4절 다시 봅시다. 4절요.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이 말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할로 넣어도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뭐처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와 그 뿌리에, 둥치에 연결되어 있고, 떠나가지 않고 절단되지 아니하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와 그 밑에 뿌리에, 밑둥치에 완전히 딱 결합되어 있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할 게 뭐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해를 잘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요, 여러분 3분 4분 숨 마시면요 세포가요 썩기 시작합니다. 별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잠을 안 자보려고 막 때로는 밤을 막 새우를 해도요 밤 2시 3시 넘어가면요 몸이 쓰러져 버려요. 어젯밤에도 3시 반쯤 다시 주님 저를 깨우더라고요. 다시 일어나가 또 기도를 합니다. 30분은 못 지탱을 못해. 쓰러진다니까.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하루살이 같아요. 하루살이. 우리는 가지란 말입니다. 포도나무의 줄기에 안 붙어 있으면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 보세요. 육체의 생명 보세요. 우리 몸의 우리의 생명을 보세요. 바깥에서 밥을 가지고 식물을, 음식을, 반찬을 우리가 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목구멍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도, 산소도 공기도 바깥에서 우리가 들어와야 되고요. 맞습니까? 음식도 밖에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입에 들어와요. 몸에 들어와야만 이 몸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을 내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과 생명과 물질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햇빛도 바람도 안 불고 비만 오고 곡식 다 썩고 하면 여러분 어디서 우리 생명을 유지할 겁니까? 가지가요 아무리 가지가 내가 아름답게 가지가 퍼져나가고 가지가 뭐 아름다운 가지고 가지가 뭐 뽐내고 회사 자랑 회사도 가지는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는 자기 힘으로 생명을 열매를 산출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삼투압에 의해서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줄기로 다시 뽑아 올려 가지고 가지로 전달 그런 경로가 있어야 물이 흘러가야만이 가지에서 열매 수분을 받아 영양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몸도 막 혈액을 통해서 막 영양소 산소가 막 공급된다 그러잖아요. 이 말초 신경까지요. 우리는 여러분 가지입니다.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그 줄기와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예요. 가지. 우리가 그 포도나무와 뿌리와 줄기에 우리가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을 공급해주는 원천과 기본 바닥이 뿌리와 줄기란 말입니다. 포도나무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끝에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우리 1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했죠. 농부는요 포도나무로다가 그렇게 섬세하게 돌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사야서 27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7장 3절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밤낮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래. 포도원에 포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 백성들을 포도원과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하셨느냐? 내가 그 이스라엘을, 내가 포도원을, 나의 포도원을 내가 밤낮 물을 주고 간수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밤낮으로 간수해 주고요, 농부가 여러분 막 논밭에 와서 막 김을 매주고 밭을 관리해 주고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쏟아부은 정성과 그 수고는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손길이 끝나버리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는단 말입니다. 줄기에서 안 떨어져 나가도 붙어 있어도 농부가 와서 하나님께서,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손길을 가지고 때때로 물을 주고 간수해주고 돌봐주도 했는데, 심지어 이사야서 5장 보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스라엘의 포도를 내가 그렇게 내가 간수하고 돌봐주는데 이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까지 생명을 부지하고요,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 농부 되신, 농부에 비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까지 여러분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내 열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지 않았다면,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주지 않았다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가지이라는 것도 명심해 꼭 기억하세요. 예?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지식이, 인간의 지식, 내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여러분 뭐 대단한 존재, 물론 이건 맞습니다. 대단한 존재임은 맞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예, 지금요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예, 인간은 부패하고,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다시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같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생명을 산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자기가 가지 연약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는 자기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만이, 생명력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주님께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명령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작정과 결정을, 우리 의지력을 동원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 있어서요, 인간의 결단과 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마음을 정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 왜요? 십자가 지시려고요.
이제 여러분 3월 31일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3월 달은 주일이 5번이 있어요. 5번.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시고, 결심이다. 예수님도 결심하셨어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이 본문도요, 이제 바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마지막 마가 다락방의 주님의 설교라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서 보훈으로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말씀했다면, 마지막 말씀은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이 14장, 요한복음 15장, 16장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 앞에,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 십자가 그 앞가름을 못해요. 앞가름을. 십자가 형벌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주님도 고민하며 힘이 슬퍼했다고 마태복음 26장 26장에 보면 말씀 나와 있어요. 십자가, 주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면서 진액을 짜듯이, 기름 짜듯이 뭘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할 만 있으면 이 잔이,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이, 내 잔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잖아요. 그렇게 막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땀이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마음에 결단하셨나요?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작정해라, 마음에 작정하라는 뜻이에요. 결단, 의지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결단 잘 안 하잖아요. 결심을 잘 안 해요. 예? 여러분, 성경 내가 읽어야 되겠다 결단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가지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위치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가지던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6절 보세요. 다시 6절은 무서운 아까 경고입니다. 6절 시작. 내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2절 보실까요? 위에 올라가서 2절에도 경고하고 있어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죠.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아무리 자기가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지는요, 농부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대요. 물론 이 단어는 이 아이로 이 말은요, 덜어 올리다 뜻도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덩쿨 혹은 넝쿨 식물입니다. 호박 아시죠? 호박도 넝쿨이야. 호박이 뭐 넝쿨처럼 굴러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포도도요, 나무 막대기나 이 지주를 안 세워주면요, 이 포도는 땅으로 막 기어다녀요. 포도는 넝쿨이나 덩쿨 식물입니다. 예. 포도는 이렇게 작대기를 가지고 막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타고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다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다 뜻도 있어요. 덜 올리다. 땅에 붙어 있는 그 줄기를 갖다가 가지를 갖다가 들어 올리단 말이에요.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없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6절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가지라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뿌리에 붙어 있지 않아.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땔감으로 쓴다 이 말이죠. 포도나무는요, 그 옹이도 많고, 마디마디 옹이 있잖아, 옹이. 포도나무는요, 옹이도 많고, 포도나무는 약해 빠져가지고 이걸 어디 뭐 판으로도 못 쓰고 널판지도 못 써요. 포도나무 보세요. 여러분 등굴 보세요. 포도나무 여러분 어디다가 그 나무 뭐 집을 만들어 쓰겠습니까?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겨우 쓸만한 게 뭐냐? 화목이야, 화목. 불 때는 것도 없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것밖에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아무 다른 데 쓸 용도가 없어요. 포도나무는요, 열매 맺는 것에만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불 때는 화목에만 쓸모 있다라고 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즉 그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않아서 바깥에 떨어져 나가면은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야. 불에 태울 밖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에스겔서 15장에는요, 우리가 옷을 걸 때, 벽걸이 할 때, 옷걸이 할 때, 그 옛날에는 못을 치잖아. 못을 치가지고 옷을 걸었거든요. 벽에 걸만한 그 못도 못 만들더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 없다니까. 포도나무 열매 외에는요, 못 맺으면 그냥 불에 던질 데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열매를 딱 따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불에 태우죠. 그 이전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기를 오늘부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해야 돼요. 마음이 결심을 해야 된다니까. 내 안에 교회라. 이거는 교회도 좋고 안교도 좋고, 포도나무 가지가 말이야 줄기에 안 붙어있고 자기 마음대로 막 뛰쳐나가거나 막 버려지거나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붙어 있느냐, 방법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분에게, 예수께 뭐랬어요? 붙어 있으라 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 줄기와 뿌리에 반드시 접합되어 있어야 되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를 하는데 우리를 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포도나무 내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이런 말씀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 이해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요, 한 번 두 번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그게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이 있고, 삶의 밭이 있고 논밭이 있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자자손손 대대손손 생존하고 거기 거하는 것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한 번 두 번 주님 앞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내 안에 완전히 가서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거기 자식을 낳고 거기서 완전히 삶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예수님하고 막 그렇게 막 동고동락하고 막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나니, 예.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바로 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7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했죠.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다시 말씀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 안에 있으며 거하면 네가 진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딱 붙어 있어야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면서 그 방법이 이거야.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자,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막 집을 짓고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막 틀을 막 뭐예요? 넓혀가지고 막 틀을 막 골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여기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말씀이 들어와서 기둥을 받고 집을 짓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건축이 있고, 말씀이 한마디로 말씀이 나를 내게 큰 영양분을 주는 생명처럼 이것을 내가 사모하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계명, 10절에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 사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요 명령인데, 십계명도 명령이고 계명인데, 계명은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1계명, 2계명 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럴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살아라, 저럴 때는 저 말씀과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막 기쁨이 되고, 11절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안 읽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름은 예수님 말씀이, 그 예수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된, 그 말씀이 좋고 기쁨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요한일서 5장 3절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계명은 내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는요 절대 무거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부탁도 내가 다 들어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딱 살아야 되는데,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사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떠올라야 돼.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막 달고,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막 기쁨이 생기고, 그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아갈 때 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까요? 요한복음 앞장 14장 21절 보세요. 14장 21절. 이 사랑의 요소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이 내게 막 달고 좋아하려면은 주님 말씀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자기를 나타낸대요. 실제만 나타날 수도 있고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막 해결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 말씀이 내게 막 기쁨이 주는 말씀이 되고 그 계명이요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야. 즉 내 말대로 산다는 거죠. 내 말이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집을 짓고 산다는 거야.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거처가 되신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막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말이죠. 처음부터 달 수가 없지요. 말씀을 듣다가 또 듣고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 듣고 또 여러분 방송을 통해 또 듣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구나. 야, 이 말씀 되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네. 이 말씀 되게 꿀과 같은 말씀이네. 시편 19편의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거든요. 다윗은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보세요.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오라. 나사로야 죽은 자 명령하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이 사건들은 한두 번은 아니죠. 말씀이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죄 때문에 다 영적 다 죽고 있어 우리가. 예?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때 믿음이 살아나고 들을 때 확신이 오고 걱정이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예. 여러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모든 다 자유롭게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한 가지 먹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다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특권 안 줬어요. 그럼 만물을 다스리라. 이 모두 다 다스리라. 우리 보고. 예?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와 지위와 명예 다 우리 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영장. 만물을 다스리고 했다 우리 보고. 근데 요것만 하나 다 순종해라. 보세요. 딱 말씀 가지고 하죠. 말씀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살고. 아담과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요 너무 진짜 복락의 동산이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가고요. 아수르 나라에 또 쫓겨가 망하고 나라가 솔로몬도 하는 언약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나라가 두 조각 나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물을 떠나는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여러분 산소가 공기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요 로켓을 타고 올라가더라도 일정한 높이 올라가면요 더 이상 공기에 산소가 없어요. 공기도 없어. 산소가 없어. 산소통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뭘 보여줍니까?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요, 흙을 떠나서 안 돼. 나무는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도, 열매 잘 맺는 나무를 유실수라도 흙을 떠나면, 땅을 떠나면 나무는 말라 죽어.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5절 끝에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따라합시다. 내 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말씀을 떠나도 나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뭐냐? 죄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다시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요. 다시 요한복음 우리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집을 짓고 살려면 말씀을 새겨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은요, 이 공기 중에 퍼져가, 이 말이요, 곧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들음에 끝나지 말고, 귀에만 끝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만들고, 이럴 때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은요, 무엇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47편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이는 제한이 없어.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서 꿀보다 더 달고, 이때는 이 말씀대로 살고, 저때는 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무엇인지 왜 못 구하느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면 주님은요, 무엇이 안에 복을 주겠다는 거야. 이 말은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야. 만약에 말씀의 그 바운더리, 말씀의 한계를 넘어가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가깝해. 나 물밖에 튀어나갈 거야. 모래사장이 좋아. 물고기가 막 모래사장에 누워가지고 내가 일광욕 즐기겠다. 저 사람처럼 물고기 바로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보석이 되고.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근데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4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끌어내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면서 딱 선포한 말씀이, 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자유케 했느냐? 출애굽 왜 시키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석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요, 여러분, 멀리 하면요, 한없이 멀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심히 말씀 내게 가까워 있어.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30장 14절을 바로 인용했습니다. 야, 이 말씀이 멀리 있다고, 말씀이 바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라고 하는데, 아니야. 말씀은 심히 네게 가까이 있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하늘의 말씀이지, 하늘 위에 있대. 얼마나 말씀, 내가 거리가 먼지요. 저 하늘 위에 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 가지고 올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이 있고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니라, 지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봄을 맞아서 여러분 영적 생명과 활력이 막 넘치려면요, 진짜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 막 감동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막 바다를 이루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바다를 이루어야 돼. 천만의 말씀 듣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말씀 삼아하셔. 예. 그리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엇인지 구하셔요. 그러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왜? 내게 기도 응답해 주님 보니까. 그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계절에 여러분 삶 속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예, 주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붙이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서 사람이 불에 모아다 살라버린다. 예? 농부가 제거해 버리신다. 무슨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안일한 태도로 살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 지러 가시는 길에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네게 준다는 거예요. 네? 너는 내 안에 가래. 주님은 생명 덩어리예요.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예요. 예수님은요, 전부 다 살려내셨어요. 다 병든 자들, 예, 실패한 사람들, 예, 전부 다 죄인들 전부 다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 생명 되시는 이분을, 우리가 생명의 원천의 그분을,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